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뜻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정확한 표현인지 좀 어려운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믿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헤아려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신뢰한다, 신뢰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신뢰한다, 친구를 신뢰한다, 남편과 아내를 신뢰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남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없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의 말은 믿으시죠? 가족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깊이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간에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문이나 방송이나 TV나 이런 우리가 많은 소식을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 신문 이런 전하는 소식들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방향성을 좀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요즘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별로 방송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5만 명, 6만 명 이렇게 하고 있고 하루에 사망자는 40명, 50명 해서 이번 달만 해도 한 1000명이 가까이 돌아가셨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예전처럼 야단 법석을 떨면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담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렇다라고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것이 있고 안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소식들이고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도대체 기초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 수천 년간에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또 왜곡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소식과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지,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치고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깊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교육하는 데 최선의 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삶,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깊은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만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씨를 뿌리면 콩을 심었는데 절대 다른 것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벨이나 에녹과 같은 사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로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결단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개하는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죠.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많은 예물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마음이 빠져있는, 부자가 큰 돈을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적은 정성이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양을 보는, 양의 첫 새끼를 만나는 그런 것이 목동에서 가장 소중하겠지요. 그 가장 토실토실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근본 제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다,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밖에 나가서 무슨 부딪히는 일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예배는 옵니다만 예배에 오자마자 언제 마치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철이 없었을 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이 나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벨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오늘 말씀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에게 또다시 읽히고 들려주어서 귀한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자에 말해보면 호사유피, 인사유피, 유명이죠. 유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바로 저와 같은 말인 것이죠. 아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 지금도 교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할까? 내 자신을 제3자의 모습에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3자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보니까 60점 이하는 탈락이던데 혹시 60점 이하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60점 이하 된다, 예배의 자세가 60점 이하 된다라고 하면 신앙인도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드린다라는 자세가 그야말로 남에게 적선하듯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마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김한요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의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들었었지만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100세 때 얻었다. 자녀를 키울 때하고 손자 손녀를 키울 때하고 마음이 좀 다른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 때 적자가 없다가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인생의 소망은 바로 아들에게 있는 거죠.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 때문에 다시 눈 뜨고 아들 때문에 재산을 모으고 하나라도 더 모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 100세 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때문에 사는 거죠. 기쁨이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은 기적으로 얻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주셨는데 달라고 하니 당연히 드리면 또 다시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뒤에 차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다 하면서 그곳에 가고 이곳에 가면 오늘 돈 좀 버는 데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고 단풍이 좋다 하니까 그곳에 가고 이래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차선으로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보호, 인도,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돈을 벌어 사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늘 차선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돈과 명예와 재물과 자녀와 건강 이런 것을 항상 몸 아프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요. 그와 같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 하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교회에 섬겼을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하다가 발령이 서울로 났습니다. 이 교회의 교사로,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이렇게 봉사의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보시니 이 교회를 섬겨야지 하면 매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주일을 섬기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서울에 가서, 이런 분이 거의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오면 교회 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할 때 그가 복이 있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예, 넘어져도 복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꿈꾸면서 야,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다 소망이 있죠. 물론 뭐 꿈을 성취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꿈꾸는 건물을 지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파서 병원에 들러워서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를 사서 막 갖다 돈을 재워놨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은 다 남겨주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사오니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며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것이지요. 헛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 알지요? 노아 방주, 홍수 사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대상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일어나는구나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 길을 준비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노아에서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이 세상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다 덮어서 다 죽게 하고 너만 살려서 세상을 다시 리셋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야 네 배를 좀 지어라. 이 세상을 다 덮어 멸할 터이네. 너는 배를 지어서 그 죽음에서 피해라 라고 합니다. 한두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홍수가 나서 산들이 다 물 속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홍수가 날 거야,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 의심하지 않고 배를 짓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관영하게 되면, 흘러넘치게 되면 반드시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더 좋은 데 있는데 뭐 하면 매일매일 연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몸은 교회 좀 와가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노아처럼 직접 당장 믿지 못할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높은 산에 배를 짓는다? 우리말로 하면 돌한 이야기죠. 돌은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식에 맞지 않게 높은 산에 배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면 노아처럼 우리 산에, 백양산 제일 꼭대기에 홍수가 날 테니까 배를 짓는다. 전 재산을 들여서 막 뚝딱뚝딱. 그것도 인생을 다 투자해서 수없이 많은 날을 투자해서 배를 만든다. 이 산에 내려오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따가운 시선이겠죠? 미친 사람, 비웃겠죠?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많이 하루에도 12번 흔들렸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용기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산후에 배를 짓는다,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미련한 자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는 구원을 받을 사람 바로 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생에, 영원한 복에, 살아있을 때도 복을 누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삼동이 여기 싹
다 밀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시면,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는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그런데 주님이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란다,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메사야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6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다 하니까 눈이 번쩍 띄죠?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스타포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상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다 보상한다, 보답한다 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상한다 해놓으면 다 보상하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수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라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겠다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고통이 변하여서 복이 되어 보상으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믿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냥 믿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고 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넣고 해석한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재물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 정성이 빠진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순전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슨 재물이나 노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제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지. 이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노아처럼 이 미련한 자들이 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매사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딱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런 것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가장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 맞아,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문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